그 기독교인의 시각과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계관 때문에. 세계관. 국가의 어떤 그 권경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 일이 생겨서 하고 그냥 운이 좋네 아니면 운이 나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국가적 곤경이 생기면, 공격이 닥치면 내가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징계를 받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이제 오늘 시편 60편에 보면은 다윗이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곤경이 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시편 60편 제목을 보면, 자,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 이거는 곡조라 했죠, 곡조. 그죠? 그리고 상황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콤한 다음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상 부호나 공명인 것 같아. 수산 에돗이.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악상부호 혹은 공명. 이제 여기 이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산 에돗이란 말은 뭐냐면 그 증거의 백합화를 뜻이에요. 증거의 백합화. 백합화. 증거의 백합화. 이게 수산 에돗이에요. 그러니까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 자, 그런데 이게 이 악성 부호를 붙인 게 시편 45편도 이미 있었죠. 그리고 단수형으로 69편하고 80편에 표제에 보면 소산인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복수형이죠. 소산인미. 요거의 단수형. 뭔가 좀 복수형의 뭔가 곡조 외에 어떤 단수형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패배로부터 회복해 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노래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에돔이 막 쳐들어온 그 장면을 먼저 1장에 쓰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군사 12,000명을 거느리고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나중에 크게 승리를 거둬요. 여러분 생각이 나요. 전쟁이라는 게. 나는 진짜 그 1차, 2차 세계대전 그 전쟁 화보집이 한 질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책을 제가 갖고 왔는데, 전쟁이 참 처참하더라고요. 처참해.
다른 건 몰라도 전쟁만큼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요, 책임감 있는 사람. 이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군대 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전쟁에 갔을 때 그 자기 아들과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뭔가 막 뼈저리게 느낀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막 국가적으로 그 리더가 이 아들들과 같은 아이들 전쟁에 나오면 얼마나 처참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에 이제 전쟁 상황이 벌어질 때 막 기도하는 그런 어떤 느낌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걸 이해해야 시편 60편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왜 그냥 글자를 읽는데 난독증이라고 하죠. 글자를 읽는데 의미가 안 온다. 읽긴 읽는데 그냥 지나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 천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60편을 읽을 때 전쟁 상황에서 곤경이 처리는데 어디 막 구할 데는 없고 하나님께 주여 날 좀 구해달라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히질 않아.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터득한 무수하게 뺀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 그러면 그 속에 막 들어가게 돼서 성경을 때 내가 그 상황이야. 내가 그 상황. 자, 여기서 이제 염곡이라고 하잖아. 이 염곡은 유다 지역과 에돔 지역의 이제 경계에 있는 사해 남쪽에 그 지도를 하도 많이 그렸고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을 텐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을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쟁에 피하지만은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히 끝장나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야.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하여 승리케 해주실 것을 막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자기의 패배를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징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징벌을 그 자기의 죄악 때문에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막 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시각과 그 자세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차이입니다. 자, 근데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제 전쟁에서 일시 패배를 당한 것 같아.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딱 이게 서두에 하나님이여 이게 좀 와닿습니까? 이제 이 시편 60편의 배경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여 급한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흩어버리다. 히브리어로 파라치. 제가 신학교에서 이번 학기에 고전어 입문이라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기초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일지구에 다른 게 장로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자면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히브리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이렇게 쭉 하는데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까지 공부하셨대 했더니 아유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거 히브리어고 헬라어를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평신도들은요 수준이 응? 근데요 이게 그 제가 빈민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 우리는 수준이 바닥이라요. 어렵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 절대 발전이 없어요. 진짜로. 세월이 지나가도. 나는 이걸 한국형복회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 의미만 원리를 알면 여러분 의미나 어떤 깨달음이 더 많아져요. 이게 사람들이 의미. 그럼 누가 주는 것만 먹고 그게 식민지근성인데 하나는 자꾸 그 베드로전서 1장 말씀대로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자꾸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뭐냐면 자꾸 구약예배도 하게 되고 모여서 같이 막 말씀에도 갈급하고 연구하고 막.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단 사이비 전문가인데도 우리 교회 안에 친천진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추상컨대 한 50명 빼갔을 거야. 청년부부터 해서 젊은 남전대 여전대 막 그 하다못해 청년부 회장이 주도를 했구나. 회장까지. 야, 그러니까 그만한 청년부가 몇 년 사이에 싹 빠져버리죠. 거의 그 10년 전 얘기인데. 아이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들어도 좀 피곤하더라도 들으세요. 그냥 이 흩으셨고 이게 뭐냐면 파라치인데 파라치. 이게 뭐 원래 의미는 뭐냐면 깨뜨리다는 거예요. 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응? 그냥 점잖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이거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번역한 거라 선비들이 흩으셨고 그 성경을 맨날 점잖게 하려는데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면 깨뜨리고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그냥 깨져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거. 건축물이 완전히 박살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의미 와닿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땅을 막 진동시키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라시. 이거 뭐냐면 지진으로 인한 땅이 짓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이 막 흔들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움에 떠는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그 틈을 기우소서. 이거 뭐냐면 약하게 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기우소서. 약하게 하다.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제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일시적으로 전쟁에서는 실패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앞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고 이렇게 어렵고 완전히 다 깨져버려서 다 부서졌는데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매달려 기도하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위하여 싸우라는 길을 받은 그 사실이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봐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은 뭐예요? 전쟁 날치 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군대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제 아들 이름이 기수인데 그러니까 먼저 막 나가라는 거다. 이 깃발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다 깨졌고 다 부셔지고 다 완전히 망가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 나를 깃발을 주실 것이다. 관점이 다르죠. 아유 틀렸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뭘 해요? 이러는데 새로운 깃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촛대도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
촛대를 줬어. 근데 사명을 감당 안 해. 그거 개판이야. 그럼 하나님 촛대를 또 옮기신 거예요. 니들이 또 한번 해봐라.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한 20여 년 전, 22년 전 우리 교회가 그 하나마임 시회를 만들고 설립하고 막 한참 우리 교인들의 40명이 회원가입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는 이상하게 청년부, 청소년부가 엄청 많아서 중고등부, 청년부가 막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니까 지금도 하나마임 씨 우리 그 주님의 교회에서 나왔어. 우리가 뭐 있을 공간이 없어서 주님의 교회 9층에 있었잖아요. 그 큰 빌딩에. 근데 이제 거기 나왔다고 지금 미사했는데 비전형 선교실로 매일 애들이 몇십 명이 막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봉사단 발대시 가면 한 150명씩 각종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서 보내주고 막 이래서 막 굉장히 활성화돼서 막 애들이 다그박을 돼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고령화됩니다. 고령화돼. 하나님 그때 참 좋은 기회를 주셨거든. 그런데 이제 어떤 공간 좀 어떻게 하자 했더니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근데 내가 아차 싶은 게 있어요. 지금도 공간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뜻과 의지만 있으면 옆에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작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떠들다가 내가 다시 어제는 이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시 우리 교회 좀 해드릴까 때가 온 것 같다. 그랬더니 좋아라고. 제 성격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깃발, 그러니까 부서지고 깨지고 다 없어져도 깃발 잡자, 깃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정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자고요. 5절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응답 주세요. 찾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잖아요. 매달려 봅시다. 뭐 기도하시고 열심히. 모세가 가는 땅으로 갑시다. 그런데 1세대 다 하나님 죽여버리지 않아요. 왜 죽여요? 원망불평. 그 사람들이 가는 땅 들어갔으면 가는 땅 개판되니까 다 죽여버린 거야. 여호수아 갈렙 빼고. 우리 여호수아 갈렙 됩시다. 여호수아 갈렙이 되면 그 가난을 본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봅시다. 끝까지.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제 응답 받았어요. 내가 뛰놀리라. 응답 받으니까 기쁜 거야. 막 비전이 보이는 거야. 내가 뛰놀리란 말을 그로 시작해서 전쟁에 승리할 것을 지금 패배하고 박살났는데도 승리할 것을 미리 내다봐. 그래서 기뻐.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알아요? 갈천국 바라보니까. 갈천국 바라보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국가 민족이 잘 될 것을 바라면 얼마나 기뻐요. 요즘 완전 망했지만 국가가 지금 IMF도 더 힘들다며. 근데 아무튼 6절에 보니까 뛰놀리라. 그러니까 뭐 큰 기쁨으로 막 환호하고 막 즐거운 의미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규는 홀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지팡인데요. 여러분 그 고대 영화를 보면 왕이 뭘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 통치자의 권위를 의미해요. 통치자의 권위. 그게 바로 규예요. 그게 홀이고.
그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야,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인도할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만이 그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패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개인적으로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직장이나 기업체에서 완전히 바닥치고 그리고 가정도 막 엉망진창이 되고 국가와 민족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럴 때 봐봐요. 이 사람은 뭐를 표현해?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이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 승리를 많이 해봤어. 그래서 왕이 오른 다음에 나라 안에서 자기를 든든하게 했던 다윗이 그 전쟁이 나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힘들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도와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갖고 희망을 가져. 소망. 그래서 희망에 찬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다른 어떤 데에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 다윗의 고백이거든. 그래서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유익함을 얻을 것을 확신만 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확신은 아무 가치가 없고 무익하다는 것을 막 강조하려고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만한 어떤 힘도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밟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